숨어놓은 거네 이게. 그러니까. 바위 갖다 놨네. 일부러 바위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여기 잔디에 앉아요, 잔디. 아 잔디 앉으면 안 돼. 여기서 잔디 앉으면 큰일 나. 진드기 때문에. 진드기 엄청 많아. 뭐 새끼나. 잔디에 찐득이 많대요. 안에서 하면 되지. 왜 거기 거기 다 못 올라가잖아. 왜 못 올라가? 아, 육장만 넣으면 돼. 아이고. 아 좋다. 육장만 돼. 하나님. 좋다. 여기 올라오서 오빠 목사 이리 오세요. 여기 넓어. 저는 그냥 동영상만 찍을게요. 여기 앉으셨어. 아 저쪽 언덕도. 여기 위치 좋다. 찬스를 본다, 괜찮아. 어. 찍은 거야? 지금 찍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여기 병원 같은 경우는 괜찮겠다. 그죠? 그럼 그만 찍고 올라와 이제 예배드리게. 우리 그때 아, 어떤 분이 오르락 내리락. 저거를 겨울에 오늘 그저 국회성전 국가기도회를 야외에서 예배드리는데 오늘 마침 오신 분들이 막 아프고 병원 가고 다리 부러져 가지고 지금 또 골절돼서 또 그렇게 우리가 대신 근데 해주는데 오늘 그저 여기 오려고 그랬나 봐. 예. 사람 아멘. 많이 오면 여기 못 오잖아. 예, 아멘. 그럼 하나님 미리 여기 와서 예, 예. 기도하라. 예, 오늘 아멘. 자연 경치 이거 참 예, 너무 예. 좋으네. 예, 우리가 저 국가 선거니까 애국가 1절을 부르고 예, 예. 하나님 말씀 잠깐 보고 한 10분에 15분 내로 끝내시자고. 아멘. 그리고 자연에서 지내는 게 이게 예배잖아요. 아. 자연에서 노는 게 예배예요. 애국가 여기 이쪽 찍으셔. 애국가 1절 합니다.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위해서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계 우리 대한민국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국가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제사장 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합심해서 한번 1, 2분간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실로 감사하고 참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며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남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하게 하시고 이 모든 정치 경제 정치공을 할 모든 분야가 다 하나님 아버지여 평화 정의에서 있는 일들이 수고하며 평화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라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라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모든 분야 남북이다. 사랑하고 평화하고 정의하고 정의하고 하나님 뜻대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크신 영광을 나타내 오늘도 귀한 곳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또 하나님 보내신 뜻 하나님 싸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을 아버지한테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게 역사에 주시옵고 이곳에 방해 세력 전세력들을 싹지화해 주시옵고 오직 주님 함께하는 정리해 주시옵소서. 이 얼굴만 크게 나오게 하지 말고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 나오게. 이리 올라와 이제 그만 찍어. 여기 사회자 설교자 이쪽 배경을 많이 찍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예수님이 어떤 이기적인 욕심 이루려고 온 것도 아니고 또 막 군림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계획과 뜻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을 죄에서 절망과 가난과 슬픔과 고통과 실패와 불행에서 저주, 지옥 형벌에서 무서운 심판에서 건져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을 전파하셨어요. 비로소 천국을 전파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 본인도 예수님도 말씀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는데 하늘 나라는 이미 천국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완성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해야 이 세상에 행복해지고 평화롭고 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세요. 전도하러 오세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저주, 가난, 슬픔, 불행, 마귀, 이것부터 마귀의 포로가 돼서 지금 저주로서 지옥같이 살고 있잖아요. 지옥.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지금. 그러나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 같은 세상으로 만드시고 또 세상 떠날 때 이 생과 내 생에 천국을 보장해 주시려고 이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자기 욕심을 이루러 오신 거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전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죄인을 불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죄짓고 살지만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아주 평화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이에요. 행복한 곳. 이 세상도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토피아를 전파하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건져가지고 이 세상 앞으로 이제 재림이 오시면은 마귀를 다 때려부시고 이 세상을 천연왕국, 행복하고 평화로운 천연국 시대를 만드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는 신천신지 무궁세계, 그게 완전한 유토피아 세계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오신 것이고 인간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오신 것이고 그리고 또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예수님의 성품을 그래도 닮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힘들고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잖아요. 유토피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유토피아, 서로 잘 먹고 싸우지 않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것 되고 저거 되고 이런 세상이 뭐 저런 공산주의 되고 자유민주주의도 하고 그냥 막 독재도 하고 그랬지만은 다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왕권주의나 무슨 주의나 모든 건 다 실패했잖아요. 공산주의도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대도 지나서 뉴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 자유민주주의 속에 자유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사상이지만 거기에 예수가 빠지면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것도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예, 자유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아멘. 그 예수님의 통치받고 예수님의 인도받고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라야 정말 세상이 사랑하고 평화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주인을 제쳐놓고 인간적인 사상만 갖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지. 이 세상의 참 주인은 마귀가 아니고 이 세상 참 주인은 예수님이잖아.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채찍 맞고 죽음으로써 핏값을 주고 마귀의 포로가 되는 사람을 다 도로 사왔잖아요. 다 샀잖아요. 사람들은 마귀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다 샀어요. 이제 도로 샀어요. 다. 누구나 다 예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것이고 평화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천국을 전하고. 천국은 평화의 나라예요. 하늘나라가 완전히 평화가 있듯이 이 세상도 평화로워야 돼요. 우리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 있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게 우리가 존재 목적이에요. 또 찬양을 드리는 게 존재 목적이에요. 응?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존경해 드리는 것이 찬양하는 거예요. 또 노래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악기를 연주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서 사는 존재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악한 일을 하면 안 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선한 본능을 발휘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악마의 사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선한 일을 해야 이 사회에 사랑이 있어지고 행복이 있어지고 평화가 있어지는 거죠. 또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평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첫째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 평화의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전도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평화를 어떻게 평화해야 되냐? 가정이 평화해야 되고 사회가 평화해야 되고 기업끼리 평화해야 되고 국가끼리 평화해야 되고 정치정책 경제사 안에 남녀노소 다 평화해야 되고 부부가 평화해야 되고 고부 간에 평화해야 되고 이웃 간에 다 평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하려면 어떻게 평화해야 되냐? 평화하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평화롭게 사는 방법.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평화롭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선한 일을 해야지. 선한 일을 줘야 돼 무조건. 예수님도 다 줬잖아. 그렇죠?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주셨고 책임받아 몸을 주셨고 생명을 줬고 청춘을 바쳤고 목숨까지 다 내줬잖아. 다 줬잖아요. 다 누구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다 줬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희생해 줬잖아요. 헌신하고 충성해 줬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자기 위해서 산 게 없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도 인간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았고 인간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도 다 예수님 같이 닮아야 돼요. 예수님 같이.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같이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존재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남편은 자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자기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 차리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자기만 잘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부싸움이 일어나죠. 예수님 정신을 담아서 남편은 자기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돼. 아내도 자기 위해서 살지 말고 남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 위해서 살고 있잖아. 예? 자녀 위해서 그렇게 빈자리 마른 자리 그냥 손이 따르고 말도록 자녀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녀 위해서 살잖아요. 그럼 자녀도 다 컸으면은 부모 위해서 살아야지. 안 그래요? 자녀는 부모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 키워줬으니 감사합니다. 조상님께 감사합니다. 내 몸을 주신 조상님께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으면 자기 몸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녀도 이제
철이 들고 잘 크시면 부모를 위해서 살아야 돼.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복 받고 자기도 잘 되고 자기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자기도 행복해지고 자기도 평안하고 자기도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기업에서 사장들은 자기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장들은 사원들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원들 위해서 사원들 최고로 대우를 잘해주고 사원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사장은 그 생각하고 사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 가지고 사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원들은 사장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서로 이렇게 이웃 앞에 있는 분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살면 그게 화목해지고 사랑이 있어지고 평화로워지고 더 복을 받고 회사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회사들도 사원을 위해서 국가의 세금을 잘 내기 위해서 자기 욕심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업가들은 다 잘 돼요. 사원들이 회사가 어려면 그렇게 사원들을 위해 주면은 회사가 어렵다 그러면 사원들이 막 팔 걷어붙이고 월급 몇 달치 취소시키고 안 받고 회사 일어날 때까지 우리도 사장님도 우리 위해서 이렇게 충성해 헌신해 주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사장님 몇 년 마셔. 그러면서 그냥 사장과 회사를 위해서 아주 그냥 그렇게 헌신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돼. 똘똘 뭉쳐서 회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꾸 번영하고 번성하고 커지는 거죠. 예. 그러면 평화가 있어지는 거죠. 가정의 평화 있어지고. 이거 예수님 같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국가끼리도 이건 너무 지나치게 국익만 따지면은 욕심이 욕심으로 하면 안 돼요. 국가에도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그 통치자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의 원인이 거기 있어요. 이렇게 통치자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민을 위한 헌신하는 그런 섬김의 자세를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통치자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들을 종같이 노예같이 부려먹으면 그런 독재는 얼마 못 가요. 그냥 다 무너지고 인생 끝이 다 비참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고 말이죠. 그래도 독재자들이 지금 다 쫓겨다니잖아요. 지금 다 쫓겨다녀. 지금 세상에 독재자들 이제 하나님이 다 청소해버려야죠. 러시아한테 망하게 됐어요. 망하게 됐어요. 자연재해 일어나서 그냥 다 망해버려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거기 다 되돌려줘야 돼. 다 하나님이 다 되돌려주라고 그랬어요. 러시아는 강제로 뺏은 거야. 자기 이기심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putin을 그냥 체포해가지고 저 국제재판소에 넘겨버리고 러시아는요 계속 공격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냥 자연재앙으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쏘네. 아주 그냥 막 모스크바고 뭐고 그냥 막 군부대고 그냥 주요 지점이고 그냥 전부 자연재해로. 얼마 전에 화산 폭발했잖아요. 지금 화산 폭발해서 그냥 캄캄해지고 화산재가 그냥 10cm 수북이 쌓여가지고 그 막 다 고립돼 버렸어요. 그 이상 기온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자연재앙이 이제 막 쏟아져. 일본 보세요. 일본 힘들잖아요 지금 자연재해. 그건 성경에도 그렇고 성경 구약에도 그렇고 바빌론 나라 로마 나라 하나님 핍박하거나 전쟁으로 그 전쟁 일으켜서 전쟁 범죄 국가들은 다 사라졌어요. 성경에도 바빌론 나라 강대국이 사라져버렸어요. 로마도 사라져버렸잖아요. 기독교 핍박하고
그냥 그 악한 정치, 네로가 악한 정치 하니까 10번이나 그냥 수백 년 지나면서 10번이나 기독교 비판하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독재하다니까 사라져버렸어요. 로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악한 나라들은 다 무너지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나라가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 유익을 끼치고 좋은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평화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일을 해주면 그만큼 복이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나라도 결국 자기 나라도 잘 되고 남의 나라도 잘 되고 이웃 나라도 잘 되고 서로가 잘 되는 게 평화가 있어지고 평화에 의해서 사는 국가나 개인은 하나님이 복이 영화를 주신다니까요. 아멘. 나 어디 세계 평화에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가든 평화를 전하라고 사랑, 평화, 정의, 정직, 진실 이 5대 정신을 실천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교회나 이런 국가들은 하나님이 복이 영화 주는 거예요. 복이 영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택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나라, 가난한 나라, 오고 사는 나라 가서 막 곡식을 재배할 수 있게끔 먹거리 생산하고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막 고구마 비슷한 거 그냥 쌀 이런 재배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고 그냥 막 사막에 나무 심어줘서 녹지화 만들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해주고 어떤 이익도 없이 한국 사람은 너무 이상하다는 거야. 자기네 이익도 없이 저렇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해 준다 이거지. 중국은 그냥 도와주고 다 뺏어가고 한국은 자기 이득도 없는데도 그렇게 와서 도와주고 헌신해 주고 그러니까 한국한테 그냥 프로젝트를 다 맡긴대.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한국 이상한 사람들이래. 응? 이득도 없는데도 와서 왜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해 주냐 이거지. 그거지. 그래도 한국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해주고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요즘에 아주 인기가 있어요. 다 좋아해 한국은. 그래서 저 섬나라가도 우리 한국어를 해주시오. 한국어 제주도 영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오. 일본의 오키나와 섬 있죠. 우리 일본 정치인들 저 통치 안 받습니다. 한국에 와서 도와주시오 이러고 있어. 고려인들이 사는 사람 또 한민족이 다른 원주민하고 사는 그 섬에 하나도 우리도 한국 사람의 후손들입니다. 같이 교류를 합시다. 와서 도와주세요. 아르헨티나에 한국 땅이 엄청 큰 게 있어요. 아르헨티나에 발견됐어요 그게. 그래서 스마트팜 농법으로 지금 하우스에서 지금 농산물 재배하고 막 생산하고. 그러니까 한국 땅이 이제 넓어져요 지금. 성경에도 있잖아요. 온난장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좀 내가 유익이 안 돼도 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어려운 나라 그런 나라를 도와주고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런 온유를 베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땅을 준다니까 땅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국토가 넓어진다니까 이제 앞으로 고구려 땅, 대마도 땅, 여기저기 섬나라 여기저기 이 나라 저기 막 땅이 한국 땅으로 해달라고 이제 막 한국과 교류하고 한국이 넓어져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은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명국가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개개인적으로 날 위해서 살면 남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살면 나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서로 잘 되게 복을 받고 그러니까 알 먹고 꿀 먹고 꿀 먹고 알 먹고 서로가 다 좋은 거예요. 그죠? 아멘. 나 지금 자기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이죠. 남을 윤택하게 부유하게 해주면 자기도 더 윤택하고 부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자문서에 아멘.